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네, 시편 100편은 비교적 짧은 그런 시편인데 글자 수나 단어 수는 많지 않지만은 내포하고 있는 그 개념과 의미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땅을 두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부른다는 것은 찬송을 한다, 찬양을 한다 그런 뜻인데, 뭐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레위 지파 성가대 이런 사람들 하는 게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되 마지못해 억지로 아니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세상에 태어나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하나의 날 때는 정말 백지와 같이 하얗게 태어나는데 그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할 게 많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인류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뭐 일본의 신 다르고 뭐 중국 신 다르고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 만민, 천하 만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 그것이 안 된 사람이 글쎄요, 지도자가 된다, 대통령이 된다. 난 늘 불안해. 그거는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도 신뢰할 수 없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랄 목자에게 가서 한 말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그 여동생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부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이 이 사람아, 네가 왜 우리에게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난 진짜 여동생이 알았다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이, 글쎄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미안하지만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맞는 말이거든. 아브라함 말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짓 할지 알 수가 있나. 사람만 안 보면 뭐 무슨 짓 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되어서 제일 먼저 알고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게 있다면은 그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께서 온 인류 전체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 되신다.
하는 걸 배워놔야 돼. 뭐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어는 중요해요. 그거라도 알려면 국어는 알아야 되니까. 아무리 뭐 수학을 잘하고 아무리 과학을 많이 하고 또 뭐 지식이 철학이 뭐 대단하다 해도 여호와께서 인류 전체 하나님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인식이 안 됐거나 믿어지지 않았다면요, 그 사람은 근본이 안 된 사람이라. 그건 믿을 수 없어요. 그건.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부분적으로 착해 보이고 실제로도 또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성실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은 끝까지 신뢰할 만한 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식 중에 지식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근데 그냥 덜덜덜 외우고 배워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신인식론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인식론 혹은 존재론 하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소중한 일, 귀중한 일을 맡겨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그 끝까지 신뢰를 할 수 없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과 같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매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다는 거예요. 인자하되 영원히 인자하고 또 성실하다. 그게 하나님이 선하신데,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첫째,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이 시편 100편 같은 뭐 5절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요 황금판에 다이아몬드로 새겨 놓을 만한 그런 소중한 진리야. 모든 진리,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되는, 모든 신앙과 모든 신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어설프게 과학이나 뭘 조금 했다 가지고 이거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이. 101편은 아까 100편은요 감사의 시라고 하는데, 감사뿐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01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데 그거 잘 봐야 돼. 또 101편도 내가 인자와 공의로 공의를, 내가 인자와 공의를, 그러니까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송하겠나이다. 이런 다른 말로 인자는 사랑인데, 사랑도 그 보통 사랑이 아니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랑.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뭐 그냥 그저 뭐 악하거나 못되거나 뭐 말았거나 막 그저 인자하기만 하고 공의가 없으면요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돼. 인자하고 다른 말로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뼈대도 없고 묵은 호인처럼 흐느적 하는 그냥 아무리 악을 해도 뭐 죄도 벌도 주지 않고 이런 인자하기만 한 게 아니고 공의로워서 때로는 두렵기도 한 분이란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우심을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또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교회당 가서 이런 게만 아니고 내 집 안에서도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나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다. 이 비루하다 하는 말이 무속적인 것. 뭐 전에 뭐 전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김건희라는 사람은 무속에 너무 힘이 빠져 있어. 무속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짜 뉴스, 그건데 또 빠져 있어. 유튜브 같은 가짜 뉴스에 또 심하게 중독된 사람이야. 그리고 또 어떤 뭐 권력, 뭐든지 그저 자기 멋대로 하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럼 맨날 그 악한 검찰총장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권력에 중독되고 가짜 뉴스에 중독되고 무속에 중독되고 또 술에 또 중독되고 그 중독 그 환자예요, 환자. 지금 보니까. 근데 뭐 우리야 이제 먼 데 있으니까 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까이에 있는 검찰들이라든지 그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이런 사람 보면 안 된다고 누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 한참 가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악이라는 건요, 죄와 악은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요, 조심하다 해도 빠져나옵니다. 주머니에 송곳 넣고 다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와 있어요. 그 비루한 거, 비루한 거. 그런 그 무속이라든지 가짜 뉴스는 이런 데 중독될 정도로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곤란해. 더 웃기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 내란 우두머리 수계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탄핵이 되었고 파면되었고 쫓겨나가지고 재판 받으러 다니는데 재판 받는 그 법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매일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 뭐 수백 명이 조금 이제 줄긴 줄었어요. 보니까 숫자가 줄어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세한 부분이야 그 뭐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다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다 들통난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이고 연호를 하면서 일은 언제 하고 그거 지켜보고 앉아서 그래. 그 내가 그 파악은 확인과 이게 소위 팩트 체크를 해보지 않았지만은 그 짐작하거나 또 이 들리는 소문대로라면은 그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신천지 사람들하고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고 신천지 사람들하고 정광훈 사람들 중에 몇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신천지는 깊이 개입되는 그 악에.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며 할 것이고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사회 지도층 사람쯤 됐으면요 미신 같은 거를 타파해야 될 거 아니야.
미신. 사람의 속을 다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승만 때하고 박정희 때는요 미신 타파란 말을 많이 써서 우리가.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동네 입구에 있던 그 도로를 넓히다 보니까 자연히 뭐 파괴해야 하는 선앙당 같은 거, 돌무더기 같은 거, 그런 거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 다 작살났거든요. 그 박정희 시대 새마을 운동할 때 그 없앴어. 또 이승만 때도 이승만이 뭐 기독교인이고 또 뭐 교회 장로고 그래서 그런지 말해도 미신 타파랑 예사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노태우 때 우리 것 찾기 한다 하면서 슬슬 미신을 또 도입하더라고 보니까. 요즘도 유튜브에 보면요. 그 한 10분 지른 미신이야. 점쟁이한테 점을 쳤는데 그 이재명이 꼭 죽는다 하더라. 뭐 그런 거. 저는 그 보는 대로 지워버립니다. 그걸 신고를 하면 돼요. 그 밑에 보면요. 점 3개가 있는데 그 누르면요. 신고하려니까 그 나온다고 눌러가지고 신고한다고 해봐. 딱 날아버립니다. 날아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서버는 다 그 근본이 뽑히는 거 아니고 게시만 취소되고 그리고는 그것이 AI가 가서 또 당신의 이 올린 영상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는데 반론할 기회를 준다 하면 그 반론이 뭐 어느 정도 타당하면은 또 되살아나긴 해요. 또 어떤 거는요, 그 완전 삭제하고 나한테 해답이 와요. 그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제로 신고하셨던 그 파일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것도 가끔 있어. 오늘은 대어를 낚았다. 근데 그것이 말이 교묘해가지고 사람이 그걸 탁 뭐 제거하고 하는 것 같으면 뭐 추가 설명이 가능한데 이 기계가 하기 때문에 AI라는 게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내가 신고한 데서 다 삭제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런 것들이. 전에 어디서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 기억은 가물가물 오래돼서 대한민국에 무당, 점쟁이, 박수 이런 그 비루한 사람들이 6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일 거다. 우리나라 군대하고 비슷해. 우리나라 군대 경찰 다 해봐야 6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아. 이 비루한 무속들 이런 게. 또 4절에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겠다. 사특한, 비루하고 사특하고 그 이웃을 극히 흐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다. 첫째, 비루한 자, 사특한 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 그 다윗의 왕실에 어떤 그 자리도 없다. 그런 사람은 내 곁에 절대 두지 않겠다. 정치라고 하는 건 대통령 시대나 뭐 왕정 시대나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한 사람이 대한민국이 5,200만 되는 사람들의 정황과 사정을 다 살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보다 작은 왕국이라도 하다못해 50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왕국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뭘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독재는 안 되는 거예요. 독재라는 것은 그거는 그 바른 독재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외에는요 독재는 안 돼. 하나님이 좀 되면 독재가 가능하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요
혼자 독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곁에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첫째 비루한 자, 미신 충만한 자, 이런 사람 안 되고, 둘째는 사특한 자, 교활하고 사특한 자, 그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이런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우리가 보면은 웃기는 게 이승만 때는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차관들 중에 거의 막 다 교회 나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승만 눈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그런 가짜 신자가 그냥 많았다는 그 당시에. 나는 뭐 그래라도 나가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중에 진리를 듣고 깨닫고 해가지고 사람이 뭐 거듭나고 참신자가 되고 한다면요 좋은 일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나 참된 신앙은요 약간 박해가 있을 때 오히려 진짜 신앙이 있어요. 너무 박해가 심하면은 어렵지만은 나라가 기독교로 국교로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장차관 자리 하나 못 한다. 그래 되면요 교회는요 완전히 가짜 신자로 충만하게 돼, 가득하게 돼. 차라리 약간 핍박이 있으면요 가짜는 교회 안 나오는 거죠. 핍박 받으면서 불이익 당하면서 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짜 신자가 어디 있냐면요 이슬람권 안에서 범사에 불이익 당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그건 뭐 이슬람권에서 예수님 믿게 되면요 모든 출세길은 다 막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떤 그런 아첨하고 간사하고 사특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불이익을 무릅쓰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에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 다윗이 곁에 두려고 하느냐 하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될 거다. 충성된 자,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까 비루한 자, 뭐 사특한 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이런 사람 내 곁에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충성된 자만 내 곁에 있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신하들 절반이 반역자 압살롬 편에 가서 빌붙어 버리자. 세상에. 그 어려운 일이 안 닥치면요 그 가짜들이 그냥 그 비루한 자, 사특한 자, 교만한 자, 교활한 자 이런 것들이 다윗의 곁에 있을 뻔했어. 그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그 다 날아가는 거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아히도벨 같은 사람, 아히도벨. 다윗의 책사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늙고 하니까 그 다음 권력자가 될 압살롬 곁에 가서 그의 책사가 됐다 하고 가버리잖아요. 물론 뭐 끝은 안 좋았지만은 어떻든 다윗은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다짐했지만은 결론으로 가서 보면 그것도 당연히 뭐 그래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 되지도 않았고 쉽지 않았습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번에 이재명 편에 선거 대책위원장이잖아요. 누구죠? 그 양반이 잠깐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래의 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다음 대통령 다음 이제 미래를 볼 때 이준석은 어떻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요.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 뵙자고 해가지고 또 뭐 원래 윤여준 이 양반이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뭐 젊은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고도 하고 이제 뭐 그럼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시간 정해가지고 그래서 만나자 했다는 거요. 근데 자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길이 좀 멀기 때문에 미리 갔대요. 미리 가서 기다리는데 이준석이 40분을 지각했어.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어른을 40분이나 기다리게 한 거라. 그래도 사람이 뭐 모르죠. 오다가 뭐 사고가 당했는지 뭐 모르니까 40분 나 같으면 30분 기다려도 집에 안 갔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40분을 기다렸는데 왔더래요. 오기는. 그래서 그 몇 마디 하고 긴 말 안 하고 당신 그 나이 많은 사람을 불러 앉혀놓고 40분이나 지각을 했다 하고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길로 자리를 뜨고 아무 대화도 안 하고 끝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긴 말 짧은 말 하지 않고 그 한마디만 딱 하는 거예요. 늦으면 왜 늦는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다는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고 사과도 하고 그래야 도리가 아닌가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40분이면 긴 시간입니다. 그 나이가 연세가 많은데 그래서 그 하나 딱 보고 이 사람은 성실하지 않다. 그걸 끝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요즘 뭐 다들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마다요 온 세계에서 유명한 그 한국 사람을 비하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코리안 타임이라. 코리안 타임은요 항상 30분 늦게 행사를 계획해놔도 정시정각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30분 늦게 하는 게 그게 정상처럼 우리 어릴 때는 늘상 그랬어. 늘상. 그리고 윗사람일수록 늦게 와. 아이고. 그런데 요즘은요 정말 세계에서 그 열차나 지하철이나 시간이 가장 정확하게 30초도 잘 안 틀리게 가장 완벽하게 시간이 잘 지키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 이게 코리안 타임이야. 그런데 그 연세 많은 분을 불러 모셔놓고 40분이나 지각한다. 그리고 와서 뭐 중간에 뭐 또 연락도 없고 와서 사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만 평가하고 뭐고 끝났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어디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가지 마세요. 최소한도 10분 전에는 가 있어야 돼. 10분 전에. 그리고 조금 서둘러야 돼. 항상 누구하고 만나게 되면요 조금 서둘러야 됩니다. 꼭 어떤 사람은요 꼭 10분이나 늦어. 그 습관인데 그 10분 늦은 거는요 10시간 늦은 건 용서를 했어. 그거는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근데 10분이란 것은 정성을 기울이고 성실한 마음 같으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안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성실하다고 할 때 맨 먼저 뭘 보냐 얼마나
시간을 잘 지키느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정말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 그리고도 인자한 세상, 이걸 만들려고 다윗이 어느 정도 다짐했는가. 이 시는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한 시거든요. 그렇게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정치를 해나가겠다. 그런 다짐이죠. 102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거는 이제 누구의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나 내용상 아주 소중한 내용이 담겨 있어가지고 시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이제 이 위에 보면 그 표제가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붙어 있어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그 냉가리란 말이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어서요. 그 숯불을 그 옛날에 풀무불 가지고 그 숯이나 석탄이나 조개탄 이런 걸 하다가 산소를 계속 불어넣어 가지고 화력이 세게 정말 그 뜨거운 열이 가면요, 숯이 겉에만 숯불로 뻘그런 게 아니라 마치 투명한 것처럼 건너편에 뭐가 보일 만큼이나 완전하게 쏙쏙들이 탄화가 되고 열이 가장 많이 내포되면서 숯은 숯인데 숯은 불이 꺼지면요 새까맣게 돼요. 근데 거기 열이 가득 여기 최고도에 올라갔을 때에 온 속에까지 다 불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숯을 냉가리라 그래요. 우리 여기 산청 사람들이 융가리라고도 융가리, 여기 냉가리, 융가리. 숯이 막 물에 물처럼 녹아버릴 정도로 융가리, 이렇게 하는 말인데, 이 성경에 아마 한 번만 나올 겁니다. 냉가리라는 말이. 뼈가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 아파하고 고민하고 했는지 자기 뼈가 불이 다 타가지고 그 불이 쏙쏙들이 다 불덩어리 된 그런 냉가리 같이 탔다는. 내가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렸고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으며 나의 탄식 소리 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어버렸나이다.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여러분 당아새라고 하는 말은 펠리컨이라는 새인데, 부리가 부리도 커요. 부리도 엄청나게 큰데 새의 몸집도 크고 뭐 사무엘보다 클 거라 새인데, 그런데 부리가 이따만하고 그 밑에 또 주머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주머니 부리 위에 거는 딱딱한 껍데기 같은 밑에 거는 밑에 이 주머니가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물고기를 잡아 집어넣으면 그 주머니에 아마 한 바퀴 들어갈 거야. 그렇게 많이 먹어. 그리고 또 거기 잡아가지고 집으로 가서 애들 기르고 이제. 그렇게 물고기가 많은 데서 물고기를 많이 먹어야 식성과 먹성이 좋은 그런 당아, 펠리컨이 만약에 사막에 있으면 이때가 광야에 있으면은 그렇게 많이 먹는
당아새가 사막에 있으면 말라서 가죽의 뼈에 다 붙어버렸을 거라.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외롭다. 우리 어릴 때는요, 뭘 하고 놀 게 없어. 놀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녁 되면은, 그때는 TV도 없을 때니까, 애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고 싶어가지고, 이제 어떤 마음씨 좋은 어머니 집에, 어머니가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때로 몰려가서 사랑방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맨 떠들고 놀아도 하나도 뭐 허물하거나 야단치거나 안 하고 만약 그저 왔나 그러고 뭐 반기고 이제 이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집이 이제 한 7, 80호 되는 동네에 한두 집이 있어.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뭘 해보고 싶어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요. 초가지붕 이렇게 있는 초가지붕 처마하고 흙하고 이 나래하고 그 사이에 참새가 집을 지어요. 참새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 알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 참새 병아리를 까고 하는데 그때에 이제 저녁에 그 등불이나 랜턴을 이렇게 들고 남의 집 처마로 뒤안으로 빙빙 돌면서 그래 뭘 밟거나 후닥닥 막 그럼 집에 사람 티 나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또 스릴 만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구멍이 있으면요, 그리고 살 집어넣으면 그 참새가 그 알 서너 개 낳아가지고 품고 있는 거요. 그 은혜 와가지고 그 잔인한 거죠. 그러면 알은 어쩌자는 거야. 그냥 알은 가져와서 또 삶아 먹고 그 참새를 잡아가지고 이제 털을 불에 끝을 넣어가지고 털을 뜯어가지고 고기 다 해봐야 이만큼 돼. 그거 세 놈, 네 놈이서 그거 갈아먹으면 뭐 입에 들어갈 게 있겠나 그게. 그래서 그게 스릴 많지 뭐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집에 따뜻하니까 어떻게 그게 뱀이 올라가는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집은데 뱀이 안에 있는. 나는 직접 안 다녔는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요, 참새에 가서 조심스럽게 손을 넣는데 잡잡한 게 물컹 이렇게 얼마나 노력했어요. 내 평소에 다시는 참새집을 안 갈 것 같아. 근데 참새가 보통 참새 날아다닐 때는 여러 마리 함께 우 날아가고 웅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알을 낳고 알을 품고 할 때는 그 지붕 속에 한 마리가 있는 거거든. 밤을 그 알을 몇 개를 부화한답시고 거기에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지붕 위에가 아니고 사실은 지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은 일반 사람들은 눈에 파가 안 들어지만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외로운 참새를 잡아봤기 때문에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이 섞였습니다.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이때가 다윗의 시라고 하면은 압살롬의 반역 때 그때가 아니겠는가 그래 봐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세전함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어떤 분은요, 이 시편 102편을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휴리 여기나이다. 이게 이제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돌멩이 하나도 그립다 하는 그런 그 푸념을 했는지, 또 그 티끌 예루살렘 거라 하면 티끌이라도 만져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걸 보면은 그 바벨론 예루살렘을 빼앗긴 후에 어떤 심정을 토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의 난을 피해 가지고 다윗이 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방에 그 바실레라는 그 할아버지 그 집에 가서 깃들어 있을 때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시를 쓴 게 아닌가, 뭐 그런 또 짐작도 가능해요.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제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나를 단촉해 하시나이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다.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이 아마도 그 요단강 건너 길르앗 지방에 가서 있을 때, 그때가 이제 내가 보기에는 다윗이 아마도 한 60 정도 나이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해 가지고 자기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중년에 끝나는 거다. 나는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모양인데, 그때 그 다윗이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했지 않겠는가.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겠지만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저는 뭐 짐작하기로 다윗의 시 같다고 합니다만은 이 성경 학자들도 102편을 누가 쓴 시라고 봐야 하는지 확신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공고하고 마음이 상하여 근심하는 중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기도 같다는 속에 표제를 붙이는 것뿐이고,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다고 한 건데, 제가 보는 대로는 다른 어떤 사람이 이런 정도의 노래를 한다든지 그걸 시로 써서 남긴다든지 하는 것은 글쎄 딱히 짐작하는 데가 없고, 저는 이제 일단 다윗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입니다. 103편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배우고 본받으며 자기도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곁에는 결코 비루한 자들을 두지 않겠고, 사뜩하거나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곁에 두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권력을 탐하고 왕의 곁에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 편에서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한 나라의 일을 맡아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내각이나 팀들이 짜여질 때 정말 성실한 사람들, 인자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대임을 맡아서 이 나라를 잘 섬겨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가 당하는 시절이 어지럽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경제도 성장 일로에 있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나라 경제가 다 뿌리채 흔들리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정신을 차리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리고 우리 후시대 사람들에게 가능한 대로 파괴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쉽지 않겠지만은 북한에 있는 그늘진 땅에 있는 사람들도 빛을 보고 또 참 자유와 진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